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 이하의 말씀과 똑같은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또 그 멸망을 보면서 미가가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북왕국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곧 다가올 남왕국 유다의 심판을 격렬하게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약속된 백성은 심판 후에 반드시 구원하시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것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금년 1월 김정은의 신년사를 비롯해서 평창올림픽을 거쳐서 금년 내내 마치 통일이 다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판문점 회담과 김정은과 문재인이 손을 잡고 휴전선 그 라인을 들락날락 하면서 두 번, 세 번 만나고 급기야 평양 회담까지 했고 뿐만 아니라 백두산까지 올라가고 또 김정은이가 남한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한라산 백록담까지 갈 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통일 다 된 겁니다. 남한 대통령이 백두산 갔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라산 가면 통일 다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이를 여족죄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여족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 하나둘 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바쳤는데 무슨 여족죄가 뭐고 있습니까? 하지만은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이미 다 조카 통일 다 됐는데 여족죄 고발하면 누가 판단을 합니까? 모든 법관과 대법원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몽땅 다 한 통속인데 누가 재판을 합니까? 다 이미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이미 평양 선언을 하기 전부터 문재인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자진해서 대한민국 완전히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300km 해안선의 철망을 절반을 150km를 다 철거하고 해안 초소를 다 철거하고 한강 입구를 단단히 방어하던 한강의 철책과 또 해병대 초소를 다 철수하고 휴전선을 지피를 철수한다고 하고 미리 전부 다 해놓고 평양회담을 한 겁니다. 평양회담은 거기서 나온 것이 전방부대의 지피철소, 서로를 감시하는 감시초소를 철수하고 휴전선 일대의 지뢰를 제거하고 소위 평화지대를 만든다 해서 지뢰를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초소들을 철거하고 판문점을 비무장지대로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서해안 NNL을 완전히 쌍방 자유통제구역으로 해서 거기서 연습을 못하게 하고 휴전선과 또 NNL 거기서는 일체 군사훈련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거로부터 100km 전부 다 모든 기갑부대, 대포 전부 다 뒤로 철수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비워두는 겁니다. 서해안은 북쪽 해안에서는 50km인데 남쪽 해안에서는 85km 그러니까 한강 앞까지 완전히 개방되는 겁니다. 통일 다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금강산 또 개성공단 남북 철도 또 남북 도로 뭐 통일 다 된 거죠. 더 할 거 없어요. 다 된 겁니다. 통일이. 이젠 전쟁하지 말자. 이제 종전선언 그 형식정리 하나만 남았지 우리끼리는 전쟁하지 말자 다 기밥했어요. 평양회담은 백기투항입니다. 통일은 우습게 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준비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성령께서 전혀 딴 방향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딴 방향으로 또 상황이 그렇게 또 급변해졌습니다. 9월 초에 내가 생각한 거하고 9월 말에 오늘의 상황하고는 또 전혀 다릅니다.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서로 전쟁을 다시 연습하지 아니하려 하는 이 말씀이 진짜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평화가 정말 올까요? 오늘 미가서와 이사야 이 말씀은 유다가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리라고 하는 심판 후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저들에게 평화가 선언되고 포로의 신분이 자유의 몸이 돼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물론 문자대로 이대로 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적인 평화, 영적인 통치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already but not yet, 언제나 구속사는 already but not yet 이루어졌고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왔으면은 실제로 이런 평화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만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때에는 명실공히 영원한 평화가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오늘 정말로 현실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이 갑작스럽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됐는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한 시사적인 여러 가지 다 생략하고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 복잡,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허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 과정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결론, 결과만 오늘 큰 그림으로 통큰 틀로 마지막 결과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 포기는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핵을 가진 채로 그 다음에 체제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체제를 먼저 보장하라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는 오늘 본문같이 싸우지 말자는 선언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핵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핵을 없애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평양선언에서 뭐 원자로를 폐기한다고 그러고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 ICBM 발사대를 해체한다고 그러고 그 원자로 폐기하는 뭐죠? 그 이름이 갑자기 안 나오네. 근데 그거는 다 빈 껍데기 쓰레기 청소하는 겁니다. 이미 풍계리 그 원자 핵실험장 폭파하고 기자들 불러 폭파하지 그 폐기 처분된 거예요. 쓸모없게 된 거예요. 필요 없는 쓰레기 가지고 쇼만 하는 겁니다. 이 원자로도 이젠 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우라늄 처리하는 생산하는 데인데 이젠 북한 핵은 우라늄 단계를 넘어서서 프로토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시설이 필요 없어요. 지하에 조그만 시설에서도 프로토늄을 얼마든지 생산하고 있고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미사일 발사 이거 인공위성 쏠 때만 필요한 건데 우리 인공위성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젠 미사일 대륙간 미국까지 오는 미사일 다 끝냈습니다. 프로토늄으로 소형화해서 핵실험 다 끝냈습니다. 할 게 없어요. 이제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7,000개나 되는 지하시설에 어디다가 뭘 감춰놓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통일이 돼도 미국이 거기에 들어가도 그거를 다 색출하는 데는 적어도 10년, 20년이 걸립니다. 저희들은 영원히 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폐기하겠다는 순전히 쇼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물론 속으로는 알고 있겠지만은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뻔할 뻔짠데 그걸 가지고 무슨 땡기고 밀고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핵을 빌미로 해가지고 체제 보장을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그걸 빌미로 해서 제재를 풀고 경제를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통해서 경제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종전선언, 체제 보장, 제재, 해제, 경제 지원, 그 다음에 조카 통일 일석오조를 동시에 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도 버리는 건 없고 그냥 가질 건 다 가지고 5가지를 다 오겠다는 거예요. 내놓는 건 뭐냐? 빈 껍데기 쓰레기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앞세워서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 무장해제했고 지금 적화 통일을 이제는 그동안에는 사상적으로만 적화가 되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제는 통일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연방제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것만 남았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김정은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서 100까지 몽땅 김정은의 통치를 청와대가 받고 그대로 실행하는 이번에 문재인이 가서 북한에 그 환영 인파들한테 90도 격려를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희들에게 평민에게 90도를 격려하니까 저들이 뿅 갔습니다. 그건 뭡니까? 문재인이가 90도 격려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북한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한 거예요. 더 볼 게 없어요.
저들은 내놓는 건 없고 모든 걸 다 얻겠다고 하는 겁니다. 조카 통일에, 경제 부흥에, 한국과 미국을 통해서 금강산에다, 개성공단에다가 남북 철도, 남북 도로 다 해놓고 군대가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미국이 제재까지 풀고 미국까지 이제 평화협정 맺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북한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갑니다. 통일이 되면은 세계 투자자 워렌이라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가 쏟아붓겠다고 그랬어요. 나스닥 증권 이거 이제 평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에서 한국이 통일되면은 10% 이상의 성장을 낼 것이다. 이건 가장 객관적인 세계 신용 평가하는 데입니다. 중국이 한참 잘 나갈 때 7% 성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제재로 지금 3%, 2% 그냥 까딱까딱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월남이 7%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 성장이면 엄청난 겁니다. 남한의 기술, 남한의 자금, 또 애국의 투자, 북한에 철저하게 훈련된, 거기에 뭐 노사가 있습니까? 데모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훈련된 저임금 노동력에다가 북한의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그렇게 하게 되면 10년 내외에 전 세계 경제 중심권이 됩니다.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한은 지금까지는 우리 남한에만 클로즈업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얘기했지만은 오늘은 큰 틀을 넘어서서 비하인드, 그 너머에 있는 거기에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한번 내다보려고 합니다. 그럼 적화 통일되면은 남한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구소련이나 중국이나 월남이나 북한이나 캄보디아나 다 통일되면은 캄보디아에서는 안경 쓴 건 다 죽였어요. 인텔이라는 거예요. 배운 놈이라는 거예요. 이건 공산당의 교과서지만은 한국이 남북이 조카 통일될 때는 그렇게 김정일이 말한 것처럼 10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는 대량 학살은 없을 겁니다. 통일이 돼도 그런 대량 학살은 없습니다. 왜냐? 통일이 돼도 지금 북한 같은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통일이 되고 경제가 부흥되고 미국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미국 대사관이 북한에 들어가면은 미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없어요. 인권 문제, 투자와 직결됩니다. 인권 문제가 그렇게 야비한 거기에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일어나는데 투자를 살려서 잘 살려야지. 그거 죽이면 뭐 합니까? 물론 각 분야의 우두머리 간부급 이상의 우두머리들은 전부 다 사상교화라고 해서 수용소로 보내서 옛날에 전두환 때의 삼청교육대 같이 철저하게 사상을 교육시키는 수용소로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 뭐 리스트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밑바닥 인생들까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 인권 문제로 괜히 저희들이 방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저 수용소도 뭔가 좀 완화가 될 것입니다. 평화가 옵니다. 왜?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면은 자, 통일됐죠. 통일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통일됐죠. 경제가 막 일어나고 있죠. 체제가 이제 더 튼튼해지죠. 많은 정치학자들이 만약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면은 김정은은 저절로 무너지고 공산주의는 저절로 무너진다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지금 허리를 졸라매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전쟁의 연습이 없고 미국하고 친해졌지요. 남한은 통일이 됐지요. 게다가 경제가 막 일어나고 잘 살게 됐지요. 김정은이 왜 미워합니까? 김정은이가 역사적인 위대한 영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서 경제가 확 살아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쭈그러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자궁과 모든 시설과 모든 이게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은 살아나고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북한이 살판 나는데 김정은이가 영웅이 되지 왜 죽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얼마간은 김정인 체제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중국처럼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로 중국처럼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하나씩 구속된 것들이 풀리게 마련이죠. 돈이 들어가면 허리띠를 풀게 돼 있어요. 배가 부르면 허리띠를 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중국을 버리고 미국에 붙어버립니다. 친미 정부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잘 생각하세요. 일단 조카 통일 됩니다. 공산화 됩니다. 힘든 과정을 또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서 경제가 살기 시작하면은 북한은 중국을 버리고 미국하고 한통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미군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주둔할 수 있습니다. 판이 달라. 이게 미국의 목표예요. 중국의 포위작전이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 한반도 통일로 중국의 포위작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이제 죽이는 겁니다. 중국은 완전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와해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만주를 한국에 편입시킵니다. 중국을 끝없는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티베트하고 위구르하고 전부 다 떼주면 중국은 옛날대로 몸통만 남게 되고 맥을 못 춥니다. 중국이 G2가 되는 것을 미국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도 아니고 핵도 아니고 중국을 죽이는 겁니다. 절대로 중국이 미국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포스트 언제나 미국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돼야지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잡는 것은 절대로 미국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앞으로 500년을 쓸 가스와 석유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자체 내에. 이젠 오일도 중동 오일은 문제가 안 돼요. 미국이 전부 오일 기름값 올리고 내리고 미국이 다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과 러시아와 모든 세계 석유와 가스를 다 합해도 미국이 갖고 있는 것만 못해요. 앞으로 500년은 미국이 끄떡없습니다. 슈퍼 아메리카는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소한 세계의 분쟁 문제 이런 문제 미국 개최한 너희 알아서 너희끼리 잘하라. 왜? 과거에는 소련 공산블록하고 미국하고 냉전 체제로 서로 강하게 대립돼 있으니까 그런 냉전 체제가 유지됐지만은 이제는 미국에 상대할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을 상대할 만한 적이 될 수가 없어요. 적수가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미국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은 미국 자체대로 편안하게 살고 너희 알아서 너희끼리 하라. 강한 놈만 죽이는 겁니다. 중국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의 막강한 세계 최대의 경제 전진 기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 경제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미국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현실에 당면한 문제 가지고 사내 중년에 이젠 이걸 넘어서서 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이 아니라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이런 평화의 때가 마지막 잠깐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실 영원한 평화에 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인으로서 한반도를 중심해서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어제 미국에 왔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트럼프를 만나서 김정은이하고 서로 이 얘기하고 공식으로 이제 발표한 거 외에 뭔가 김정은이의 비밀 메시지를 트럼프에게 이제 가서 말한다고 합니다. 해봐야 빈 껍데기 거짓말이에요. 트럼프는 웰컴 아주 뷰티풀 멋진 훌륭한 소식이 왔다. 훌륭한 편지가 왔다. 또 떠들고 있지만은 시종일관 계속 지금 나오는 거는 핵이 우선이다. 핵을 처리하기 전에는 절대로 제재를 풀지 않는다는 게 지금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이냐 아니면은 핵을 폐기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10월 달에 아마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린 이 문제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기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단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꼈기 때문에 10월 달에 뭔가 보여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은 그때는 새로운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회담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국이 쳐들어가서 미국의 손으로 구석구석 샅샅이 다 뒤져서 핵을 다 처리하지 않는 한은 근본적인 해결. 여러분 종기가 속에서 잔뜩 끓는데 겉으로 약만 바른다고 해결이 됩니까? 진통제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걸 도려내야지요. 파내야지요. 어떤 방법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아멘.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이 얼마나 멀든 얼마나 험난하든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든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든 그 과정은 어떻든 간에 심판 후에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같은 한반도에 치열하게 대립되어 있는 일촉즉발의 전쟁까지 갔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2절 3절에 너희는 이제 서로 위로를 해라.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주는 정말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복역의 때가 70년 포로 생활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위로할 때다. 일어나라. 굳게 서라. 이제는 강력한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하늘 땅을 통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북한은 신사참배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그 평양에 거기 한국의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던 장대현 교회 한국의 1907년 부흥의 폭발이 일어나고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자리 거기에 김일성의 거대한 우상의 동상이 거기에 짓밟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김일성 그 금신상 위에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뒤엎습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레닌의 동상에 밧줄을 매서 끌어내린 것처럼 이라크가 무너지고 후세인의 모가지에 밧줄을 매서 끌어내린 것처럼 그 거대한 동상을 폭파하든지 밧줄을 매고 끌어내릴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아멘. 북한은 신사참배를 위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든 거기가 우상에게 짓밟혀서 엄청난 70년의 역사상 바벨론 포로도 그렇지 않았고 애굽의 노예할 때도 그렇지 않았고 역사상 그런 끔찍스러운 생적이 이 지구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70년의 혹독한 이 형벌을 치른 북한, 그동안에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지금도 수용소에서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부짖고 수용소의 용광로에 샘물을 뒤집어쓰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모른 척 알고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멸합니다. 아멘. 적화 통일돼도 반드시 멸합니다. 세상이 12번 바뀌어도 반드시 김일성 우상은 폭파되고 깨지고 거기에 짓밟힌 장대현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트럼프도 못합니다. 김정은이 문재인이 암만 짝짝꿍 해도 저희 뜻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과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여호와는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 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재인도 쓰시고 김정은도 쓰시고 트럼프도 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오심을 바라는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계 구석구석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들어쓰실 것이요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일,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저들을 포로 중에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북한 땅이 해방이 되고 남북이 자유평화되어 정말로 번영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때에 그때 정말 북한 동포들은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울며 돌아오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여기에 처녀 이스라엘을 우리 한민족으로 생각하고 북한 동포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니
너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너는 그들을 북방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그런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함같이 저들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목전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누구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온 세계로 알게 하심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여호와가 누구임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반도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들이 깜짝 놀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오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우리 앞에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마지막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높이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